이것은 세 종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일과 임무를 다하는 상태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현재의 일과 봉사에 실질적으로 부지런히 임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이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이들의 선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도록 자극을 받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과 사물들의 절대적인 소유주요, 주관자이며 특별히 그의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이 그의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종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집에서 났으며 그의 돈으로 산바되었고 그의 찬양을 위하여 드렸고 그의 일을 위하여 고용된 자들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 종들에게 맡겨진 위탁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일하도록 그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일할 재료를 맡겼습니다. 종들은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우리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그를 위하여 일하기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특권들은 우리로 하여금 임무를 다하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 건강, 두뇌 등 무엇이든 간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기 노력과 근면으로 돈을 벌었어도 하나님은 돈 버는 능력도 돈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는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는 주인이 타국에 갈 때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에 그는 사람이 타국에 가듯 그렇게 가셨습니다. 주님은 타국으로 떠나시면서 그가 친히 계시지 않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그의 교회에 구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떠나실 것을 고려하셔서 그의 교회에게 진리와 법과 약속들과 권세들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령을 보내사 그의 종들로 하여금 그 진리들을 가르치고 고백하며 그 법들을 준수하고 그 약속들을 적용시키고 그 권세들을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승천하실 때에 그의 선한 것들을 그의 교회에 남겨두셨습니다. 어떤 종들에게는 더 주시고 어떤 종들에게는 덜 주셨습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각 사람마다 각각 다른 능력에 따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육체와 신분과 처지와 관심사 등에서 사람의 능력이 각기
다르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에 따라서 합당하게 영적인 은사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최소한 한 가지 달란트가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비천한 종이라도 비천한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이 각자가 맡은 바 한 가지 달란트입니다. 우리는 그 영혼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스스로 유익을 끼칠 의무가 있고 가능한 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그럴 수 없을 경우에는 적은 사람들에게 가까운 친지들에게라도 유익을 끼쳐야 하고 아니면 최소한 자기 자신에게라도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인정받는 자는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는 자입니다. 또한 모두가 똑같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나 기회가 모두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이 행하시는 분이시며 각 사람에게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사람의 몸의 각 지체들처럼 어떤 이들은 한 종류의 봉사를 위하여 쓰임받고 어떤 이들은 다른 종류의 봉사를 위하여 쓰임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달란트에 대한 관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두 종은 잘 관리하였습니다. 그들은 부지런하고 신실하였습니다.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였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상인입니다. 이것은 또한 제조업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에 또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무언가 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상업입니다. 가치가 적은 것을 버리고 가치가 큰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상인은 상업을 자기의 직업으로 택하고 온갖 수고를 다하여 그것을 배우고 그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며 다른 모든 일들을 그것에다 맞추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으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의 일에서 그렇게 행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물건을 대리로 파는 것입니다. 이성이나 학식 등 정신적인 재능들을 반드시 신앙을 돕는 데에 사용되어야 하며 재산이나 권세나 지위 등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도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데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성경, 예배 등 복음의 규례들과 거기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들은 그것들이 제정된 본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유지되어야 하고 성령의 은사들과 은혜들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달란트로 장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를 주신 자에게는 5달란트의 이익을 기대하시며 많이 심은 곳에서 많이 거두기를 기대하십니다. 받은 은사가 클수록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법입니다. 2달란트를 주신 자에게서는 2달란트의 이익을 기대하십니다. 이는 능력이 적고 낮은 자들에게는 격려가 됩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능력과 기회를 갖고 최선을 다하면 비록 다른 사람들만큼 좋지 못하더라도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 종은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18절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뒀더니 5달란트를 받고도 모두 감추어두는 자들도 있습니다. 큰 능력과 큰 기회를 받았으나 그것들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 자들이 많습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춰둔 것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보다 더 많이 받고 그것들을 땅에 감춰둔 자들은 그보다 더 큰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어도 할 일이 별로 없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전혀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한 달란트만 잘 사용하면 되는데 그 하나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정말 게으름의 극치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뒀습니다. 그것을 횡령하거나 착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감추어뒀습니다. 돈은 마치 거름과 같아서 더미로 쌓아두면 아무런 쓸모가 없고 반드시 골고루 펼쳐야 합니다. 영적인 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은사들을 가졌으나 그것이 주어진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지닌 자들은 경건과 구제의 일을 위하여 그것들을 내놓지 않으며 권력을 지닌 자들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을 증진시키는 데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과 기회가 있든지 그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로 종들의 행위에 대한 결산입니다. 19절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 결산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들은 반드시 그들의 청지기 직무를 셈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선으로 우리 자신의 영혼에게 행한 것에 대해서와 또한 우리가 누린 기회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행한 것에 대해서 결산을 해야 합니다. 신실한 종들은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일해서 얻은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 속에 있는 은혜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실함의 증거로서 자기들의 번 것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 장사에서 충성을 다하면 곧 그것이 우리에게 보일 것입니다. 결산의 날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충성에 따라서 우리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우리의 성실함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의 정도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올바름에 따라서 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어떤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은 100여 년 전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한국에서 참으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모토는 바로 not success but service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하는 말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임을 드러내 보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게으른 종은 결산의 결과가 나쁩니다. 그는 1달란트밖에 안 받았으나 그 1달란트에 대해서 결산해야 합니다. 받은 것이 적다고 결산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4절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부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해치지라는 말은 씨를 뿌리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씨 뿌리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뜻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러한 주인으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의 변명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러한 것과 같습니다. 주여, 저는 주의를 더럽히지 않았고 선한 사역자들과 설교를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여, 저는 성경을 조롱한 적이 없고 신앙을 방해한 적도 없고 술 취함과 방탕으로 허비한 일도 없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일이 없습니다. 26절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우리 마음에 더 어렵고 위험부담이 있는 봉사를 감히 행할 마음을 먹지 못했다 손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더 안전하고 손쉬운 일을 행하지 않은 것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것보다는 무엇이라도 행한 것이 더 낫습니다. 대담한 일에서 용기를 보이지 못했더라도 정직하게 힘쓰므로써 우리의 선한 의지를 드러내 보이기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그의 품삯으로 우리를 속인 일이 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굳은 주인이기는커녕 오히려 온 땅이 그의 선하심으로 충만하며 심지 않은 데서 거두기는커녕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곳에 많은 것을 심으시는 분입니다. 그는 악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악인들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며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말은 악인들이 하나님께 던지는 일상적인 푸념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의 죄와 멸망이 모두 그들에게 은혜를 내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탓이기라도 한 것처럼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그를 벌하고 특별히 충성된 종에게 상급으로 줍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은 내세에 적용되기도 하고 또한 금생의 축복들, 즉 세상적인 부와 재물에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그것들을 이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한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도 마치 없는 것처럼 그것들을 사용할 능력도 없고 유익을 끼치지도 못하는 자들은 다 빼앗기리라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은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인색하고 베풀 줄 모르는 자들은 그렇게 해서 얻은 부귀가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는 법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상하게 역사하여 재물을 그것으로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그것으로 유익을 끼치는 자들에게로 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28장 8절 말씀입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또한 전도서 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신다. 죄인에게 노고를 주시고 그 죄인이 그것을 모아 쌓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22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미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또한 이 비유는 성령의 공통적인 은사들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 은사들을 지니고 선하게 행하는 자는 풍성하게 받을 것입니다. 이 은사들은 활용을 통해서 더 나아지고 사용됨으로써 더 밝아집니다. 신앙적으로 더 많이 행할수록 더 많이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많이 행할수록 더 많이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은사를 더 부릴 듯하게 하여 더 풍족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